네, 언젠간 사진이 바뀌겠죠.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많이 이제 할 때 가장 기뻤던 것이 담임 목사님 휴가 떠나는 그 주, 그리고 가장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 목사님 돌아오는 그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목사님 돌아오실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이것저것 일도 하시고 또 후반기를 달려가셨기 때문에 참 그때마다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물론 우리 김 목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후반기도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박인찬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본문을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를 나아가서 반바지 입고 교회 가서 원고를 제 설교 제목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 앞에 이제 박인찬 목사님 금요 기도회 설교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인찬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제가 들었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르밧과 아부 이야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 그래 들어보니까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르밧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있겠죠, 뭔가 원고가. 그래서 제가 사르밧과 아부도 있고 엘리야의 850대 1도 있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도 다 있는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박인찬 목사님이. 그때가 12시였거든요. 갑자기 성령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음성을 주실까? 집에 전화를 했죠, 와이프한테. 쟤 빼고 다 온 가족이 금왕 돈가스를 시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마음이 상하고,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 설교 준비를 언제 끝나야 되는가? 이 박인찬은 누군가? 왜 엘리야를 모든 것을 섭렵하는가?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저도 같이 사르밧과 아부를 또 할까 하다가 어찌어찌 비껴서 사무엘 하 본문을 겨우겨우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더위고 폭염주의보라서 제가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수에 올 때마다 좀 몸이 안 좋은 적이 종종 있는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감기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좋은 강사 부른다고 말만 하지 말고 좀 기도를 좀 하셔가지고 영안도 열리고 좀 땀도 안 나고, 아멘. 제가 여러 번 속았어요. 아멘 할 때 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혹여나 저를 부를 때는 한 3주치 무엇을 설교할 것인데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 준비할 때는 좀 이렇게 제가 잘 피해갔잖아요. 룻기라거나 피해갔는데, 이상하게 부목사님 좀 안 맞아요, 저랑. 이 담임과의 동급이 맞는, 이 부목사님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박인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또 딴 거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850대로 엘리야로 대결을 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로뎀나무로 가길래, 그래 내가 참 작작한다, 대단하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4시간 교회에서 울면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꿈이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그렇게 관찰해 보면 언제나 자신의 바람과 뜻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출입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도저히 그 속에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을 가지는 그것 자체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바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어떤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 그리고 어떤 바람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때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내 바람과 생각과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계획은 제가 짜고 우리가 짜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만 늘 되뇌이고 생각할 때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꿈꾸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든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런 기도의 바람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는 것들이 도리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바람에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소원들이 거절되어지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 뭔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이나 소원이 좀 많이 그런 기도가 많이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 대체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대체로 거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깊은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소원을 차단하시거나 또는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난길에 올라서 자신의 진영을 다시금 완전하게 정비를 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전쟁, 어떤 목숨을 건 일전을 펼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전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 명의 중심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과 압살롬과 요압이라는 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원하는 각자의 바람과 꿈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과의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정서적으로 볼 때에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과 그런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당시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도리어
있다가 미혹되어져서 큰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잊지 못할 과거의 아픔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차량 이동 부탁한다고 하네요.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게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참모들의 이러한 간척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꿰뚫어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전쟁, 두 진영의 소위 말하면 대표 장군들 다윗과 압살롬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전쟁 속에서는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한 사람이 치게 되어지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다윗 왕이 손수 나가서 그의 아들 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진영이 더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싸우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다윗이 과 사울 시대 때 그렇게 골리앗을 무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심성 속에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에 대한 어떤 우러러봄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이 한낱 자신의 아들과 싸움을 치르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편하게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다윗 왕께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신하들의 간청은 합리적인 간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참모대의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한 대신 비장한 각오로 압살롬을 자르고 그 압살롬의 어떤 반란을 무찌르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병사와 참모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은 단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명령할 때에 다윗이 다 들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압살롬을 대우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내 앞에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채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 비록 반역을 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군사들에게 이기는 것은 좋다, 승리하는 것도 죽이지 말고 잘 대우해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반역의 핵심적인 인물인 아들 압살롬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죽음으로 결론 짓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정심을 가지는 순간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장수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민족을 도와줘야지, 저렇게 좀 보살펴줘야지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매장하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전쟁이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데 너그러이 봐주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어떻게 칼을 휘둘 수 있고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그러한 부분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참모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데려달라고 부탁을, 다윗이 왜 이런 부탁을 참모들에게 했을까요? 단지 아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 소식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 왜 이런 사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핵심 참모들에게 했는지를 잘 있습니다. 18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자신이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압살롬의 배신이냐? 아닙니다. 사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범한 죄 때문에 큰 고초를 치렀습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뛰어나라고, 그가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더랬어요.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을 때에 누가 등장하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칼이 다윗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나단의 말이 현실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어지니 도리어 그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를 지었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했을 터인데 도리어 내 죄 때문에 아들과 내가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더라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하며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까봐 참모들에게 아들을 너그럽게 죽이지 말고 내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것은 사실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간절한 바램과 소원이 좌절되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들을 살리고 싶죠. 아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싶죠. 누구나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내 등에 칼을 꼽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시는 일에 합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참모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누구나 충분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인간의, 우리의 사적인 감정은 여러분 사실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소망은 이렇게 좌절되고 무너져서 아들 압살롬은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꿈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꿈이 좌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자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등장한다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사적인 꿈과 소망을 포함시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세가 지긋한 많은 목회자님들, 선배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참 내가 몇 년을 섬겼노라고, 내 성역 30년, 내 목회 성역 40년 이후에 정말 나는 고생을 많이 했노라고. 그러면서 많은 다수의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편한 여생을 살고 싶고 편한 여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차 싶고 조금만 그것이 빗나가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물론 부목사님은 다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쪼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 4년 5년 섬겼는데 퇴직금을 좀 미리 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차가 없어서 경차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왜 그래, 차 하나 사. 차는 뭐 달란트로 삽니까? 뭐 만나러 삽니까? 너무 그때 부목사님 3명이 동시에 차를 주십시오. 뭐 달란트입니까 차가? 담임 목사님은 차를 사. 차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차를 어떻게 삽니까? 어플을 돌리면 차가 옵니까?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국은 돈으로 못 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조금 미리 정산해서 차를 사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말씀한 거예요. 하목사님 지금 정산하면 정산율이 바뀌어요. 퇴직하면 조금 정산율이 더 많이 붙는데 그때 퇴직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 때 퇴직하는 그때 월급으로 정산금이 계산되는 걸 저는 처음 면 와, 정말 우리 목사님은 탁월한 영역이 있지만 지력이 있지만 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구나. 저는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2수, 3수, 4수, 승수까지 내다보고 있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여러 명의 또 차를 사는 목사님들과 함께 밥을 먹었더랬습니다. 장소는 어느 아파트 뒤에 있는 보쌈집이었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 부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혹이라도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는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는 무슨 그때 그랬는데 여행 가이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산악 구조대를 하고 싶대요. 이분이 등산을 그리 좋아하거든요. 저는 산악 구조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방송국 PD가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보쌈을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러 주의 종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담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나도 담임 되면 계속 태어날 수 있지. 물론 그 수업은 못 올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보잘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담임 목회자라면 다시 태어나도 난 그걸 갈 수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다시, 나중에 이 3명의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부목사로 와야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루에 신방을 20개씩 돌릴 것이고 장례를 5번씩 돌릴 것이며 해남부터 의정부까지 계속 돌릴 것이야.
편하니까, 어찌 보면 좀 안락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그래, 여러분들 참 그런 마음들이 있군요. 참 귀합니다. 그 정도면 나았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의 종으로 올 것이야.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힘들고, 그렇지 못해도 힘듭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들고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사명의 길이나 교회의 일에 개입시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내가 가는 이 길이 편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령 이 길이 어렵다 해도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그리 크게 대단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까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집사님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연 매출 5천억, 11조 500억, 하루에 빚을 갖고 봉헌을 한 이후에, 여러분, 봉헌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김 목사님은 더 믿음을 가지고 분할계 정신으로 여러분 전체를 필리핀으로 보낼 줄 몰라요. 이것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한다고 무슨 큰 우리가 복을 누립니까? 그냥 저냥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정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어느 권사님,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종종 저에게 통화를 하면 그런 말을 해요. 저 목사님, 저는 한 목사님 1만 명의 목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명 하면 제가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CTS 날 봐야 돼. CTS. 기독TV에서 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냥 영혼 없이 아멘, 아멘, 권사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달려가는 이 목회의 길, 사명의 길, 내 힘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가게 하시니 갈 뿐이죠. 그저 주님이 저의 눈물을 아시는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어떤 바램과 소망도 어쩌면 내 욕심이고 주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이겨내고 견디고 달려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뿐이죠. 사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야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하면 저는 아멘 할 수 있죠. 응답이 없으니. 사랑하는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필리핀으로 가라면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고, 인도로 가라면 인도로 가는 것이고, 또 결정을 하라면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바람과 뜻가 있다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상처도 입고 아프고 찢기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광이요 훈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죠. 비록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며 있어야 할 곳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어야 했고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인물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평을 종합해서 보면 이 압살롬의 생애는 자기 증명의 열심을 가졌던 삶을 살았던 자예요. 자기 증명의 열심인 인생. 압살롬이 다윗과의 마지막 전쟁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첫 번째 지략가가 압살롬에게 그러지 말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략가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 말에 꾀임을 당해서 압살롬이 전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 다윗의 참모와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압살롬의 군사력이 다윗보다 능가하기에 이미 승리를 따놓은 것이니 직접 나가서 다윗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아버지 다윗의 그늘을 벗어나 온전하게 백성들의 환심과 지지를 받으라는 후세의 말을 압살롬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사실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는 허영심을 부추긴 것이에요.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압살롬은 직접 전쟁에 나갑니다. 마지막 모습이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안으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의 마지막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 가련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절절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 나무결에 걸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나무에 달려있다가 결국은 요압의 지시를 무리 몽둥이로 죽을 만큼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요압의 칼에 의해서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독식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 했던 압살롬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압살롬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흐름에는 일치하지 않은 한 가지의 사실을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가 세웠으니 이는 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비난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이 살아생전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전할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사무엘 저자는 지금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고 있는 이 흐름상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허세와 그의 무의미함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남과 그리고 업적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압살롬은 그러한 상황과 경향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사실을 그의 죽음의 장면에 집어넣고 있는 의도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꿈꾸고 소망한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도리어 처참한 고통스러운 좌절과 실패를 그렇게 놓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꿈이 더 비참하게 무너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통해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싶었어요. 하지만 성경 저자는 더 비참하게 그가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잘남을 나타내고 싶었던 압살롬, 그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자랑이며 그의 자존심이며 자기 잘남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인 성경에 보면 머리털로 인해서 좌절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압살롬이 비달사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황금색 비달사손 머릿결, 어디 가도 아름다운 그 머릿결이었겠어요. 머릿결 때 나무까지 끼어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충격과 교훈과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냐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늘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설령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조차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마음에 더 무게가 실릴 때에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업적과 열매만 남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기 증명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상식과 기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운 아들이 되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자가 되려면 비달사손으로 머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건 먼저 배웠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스펙도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하죠. 실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어져서 그 과정이 이어지지만 언제나 그 출발은 상식적이고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며 그 제사를 보면 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리어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고 인간적인 편의 마음이 아니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삭에게 필요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에게 필요했고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요소에도 적용되어집니다. 학교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 다 성적부터.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를 목회자로 부른 적이 없다. 왜 하나님 너를 목회자로 부르겠냐? 아니에요. 제가 뭘 봤냐? 잘못 봤다.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어요.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공부죠. 공부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실력도 키워야 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불을 쌓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불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방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오셔서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 쪽에서의 뭡니까? 부족함과 무능력하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산점과 기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어느 집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늘 자신만을 꿈꾸며 살아갔어요. 자기 증명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아름답고 화려한 머릿결이 아니라 그 머릿결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간절한 꿈과 소원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목숨을 끊는 일,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마지막 인물 요압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 다윗의 수하에 있는 많은 군사들은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요. 좀 대우해달라, 잘 살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신장에 칼을 꼽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달라는 다윗의 부탁은 사적인 감정에 개입된 일이 분명하고, 다윗의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처단하는 요압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안위와 질서를 분명하게 확립하는 일이고, 다윗의 정권과 다윗을 향한 충성이고 헌신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불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의지를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러나 요압은 지도자를 원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최고 권력자 다윗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고 욕심을 내고 있는 인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저 그의 겉모습만 보면 정말 그의 의도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한 것이 2004년 1월이었습니다. 2004년 1월 첫 교육 전도사를 맡았더랬습니다. 처음 제가 맡은 부서는 초등부였습니다. 싱글 벙글 옆 사람을 바로 봐요 쫙. 그때로 못 들어가겠죠. 늘 아이들 아침에 봉고를 타고 자고 있는 집에 가서 아이를 깨워서, 특히 여학생은 머리를 빗고 방울을 끼워가지고 들쳐매고 한 명씩 싣고 한 명씩 싣고 그렇게 초등부를 했더랬어요. 지금은 2026년이죠. 지나온 시간을 보면 23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20년이면 은퇴를 해요.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나온 목회 경험을 돌아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에 그다지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뭔가 이룬 사람, 세상적으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자주 만나서 밥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언약의 나라인 진짜 왕인 다윗 편에 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르는 언약 바깥에서 사는 또 다른 압살롬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위치만 다를 뿐, 반역에만 가담하지 않았을 뿐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정신으로 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압입니까? 요압입니까? 요압 아니지요.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요압에게는 다윗 왕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요압 자신의 권력력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행복 모임하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되고 열심히 아울리치 가는 그 마음 속에도 내가 뭔가 드러나야지, 목사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런 욕구가 있으면 요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되고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들이 요압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을 따라 압살롬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죽여버린 것을 결정하는 기회가 오면, 이 요압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윗도 죽이려고 들 것이에요. 실제로 요압은 다윗 밑에서 한평생 다윗을 섬기지만 다윗이 늙고 병들자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해서 다윗에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요압도 다윗이 힘이 빠지고 기르기 쇠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요압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자기가 서게 될 것을 노리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도 아니고 압살롬의 편도 아니고 그는 다윗의 편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편이었을 뿐이에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는 그 일로 요압은 결국 죽임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야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다리에 쳤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는 죄의 원흉이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압의 권력을 향한 그 지독하고 예민한 현실주의적인 사고와 촉이 압살롬의 죽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꿈도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제일 잘 살고 오랫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호의호식합니다. 저 사람 정말 잘 사네, 정말 대단하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요압과 같은 인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을 우선시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 또한 요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삶을 살아오지만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느리고 아쉽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교회에 달려갈 길과 방향성에 한결같이 참여한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되더라도 그 중심이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와 능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일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여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요압은 권력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을 기똥차게 보고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권력이 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지를 보고 가는 사람, 바로 그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요압처럼 자신의 꿈이 무너지고 좌절되어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때로는 내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실패와 좌절과 멈춤과 꺾임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닐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찬송과 기도하며 걸어가야 할 한 날 한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또 한 단계의 성장을 하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하고 싶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더 놀랍게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붙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꿈이 아니라.
2017년 12월이었어요. 저는 한 사역지를 그만두면서 또 다른 임지로 가야 됐으면 했습니다. 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그때는 생생하지만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금요 철화 예배 때에 저희 사모가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소리 내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또 다른 행보와 스텝을 왜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연찮게 제가 살던 인근에 있는 교회에 담임을 내고 처음 내는 이력서에 처음 간 곳에서 담임이 되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4년 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다시금 많이 아파하며 두 날개로 다시금 개척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담임이 되고 위임이 되어서 70세에 원로로 올라가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고 그래 살 줄만 알았는데 내 바람과 내 꿈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꿈이 든 교회에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들더라도 그래 이것도 내 바람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저희 첫째가 재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우찌우찌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죠. 제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저는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국공립대학 외에는 없다. 등록금이 비싸니 서울대를 가든 경대를 가든 한예종을 가든 한양대를 갔어요. 등록금이 제일 비싼 곳으로. 그때도 처음 재수할 때 수시를 떨어지고 정시를 질 때 와이프가 그 캠퍼스에서 땅밟기 기도를 했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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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교에 못 갔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죠.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첫째지만 저 수원에 전사님들 진방도 몇 번 갔잖아요. 수원 연습실에 징방아 놓고 내려오지도 말아 했어요. 돈 아낀다고 하루에 2끼를 햄버거만 먹었고요. 혹시나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내려오지 마라. 우리에겐 물러갈 곳이 없다. 준서야 어딨노 준서야. 물러갈 곳이 없다. 너무 힘들었어요. 8월이 넘어가고 나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첫째 아이를 지도한 선생님이 포기하려 하더라고요. 얘는 안 될 것 같다고. 8월이 넘어가고 9월이 되니까 이 선생님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선생님이 점쳐준 학교가 지금 왕식이 있는 저 학교였어요. 시험을 치러 갈 때 한 명을 뽑는데 14명이 왔대요. 그리고 14번째 입시를 쳤대요. 잘 쳤냐? 성령이 임하셨다. 왜? 안 되는 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 하고도 재수를 하면 뭐 할 것 같아. 나중에 입시를 치르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 입시의 뒷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죠. 제가 제 아이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비싼 학교 가? 싼 학교 국공립도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죠. 반수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제 바람과 제 욕심이죠. 저와의 바람과 저와의 꿈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바람대로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보십시오. 다윗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요압을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죠.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해 드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마리오네 뜻처럼 움직일 뿐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지혜 앞에 인간의 사적이고 삐뚤어진 바람과 소원과 욕망은 결국 다 꺾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원 속에 죄된 욕망과 정욕도 깊이 배어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모습이 다윗이 되어지고 내 모습 속에 압살롬이 있고 내 모습이 요압의 모습임을 내 스스로 직시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깊이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좌절과 아픔에 깊이 새겨져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또 다른 소망과 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